말씀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한 6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11조 설교이기 때문에 한 주 미루고 또 한 주 미루고 한 달 미루고 하다가 결국 오늘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오늘 새 가족도 있어요. 야, 교회 오니까 헌금 내라는 설교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초원교회의 거의 모든 재직들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삶이, 첫째가 주일 성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가 11조 생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적인 11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일 성수고 두 번째가 11조 생활입니다. 제가 1월 둘째 주간에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교도들이 미국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이 미국 교회를 세운 청교도들은 칼빈주의 원리, 개혁주의 원리대로 개혁을 했다. 그래서 가운을 벗어버리고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지 않게 하고, 성일이나 축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성상 숭배를 반대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의 삶의 최우선 추구는 주일 성수로 나타났고,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마음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1조 생활에 관한 말씀인데, 11조 생활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갔지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던 중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첫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장자권을 이 형님에게서 약간 불법적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이 일 때문에 에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는 중에 루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야곱이 감격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서원을 했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기원은 족장시대에 있었지만 이 11조를 완전히 법제화한 것은 모세의 계명에 있습니다. 이 11조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고,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456차례 있다고 그랬죠. 11조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게 29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10분의 1이라든지 혹은 10번째라든지 하는 그런 11조의 의미와 연관된 그런 용어들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하, 회양, 근채는 아주 사소한 정도의 채소 혹은 향기 나는 채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여러분, 구약이 율법 시대고 신약이 율법 시대라는 것은 세대주의 발언으로 생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도 새 언약하에 있었고 신약 시대도 새 언약하에 있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구약도 은혜 시대고 신약도 은혜 시대입니다. 구약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약 시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11조 생활을 강조를 했고, 신약과 교부들도 11조 생활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덜 강조한 것이 사실이죠. 왜 덜 강조했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11조 생활은 아예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강조를 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파란 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 신호등일 때는 건너면 안 된다, 이렇게 자주자주 가르치죠. 아주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에게 파란 신호등일 때 건너고 빨간 신호일 때는 서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파란 불일 때는 건너고 또 이 청년이 됐을 때는 빨간 불일 때 건너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파란 불일 때 건너고 빨간 신호등일 때 서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다 같은 일이지만, 어린아이의 때는 강조하지만 청년 때에는 자꾸 똑같은 소리를 강조하면 잔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구약시대에는 11조를 많이 강조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성경에 11조를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란 신호등일 때 건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조를 덜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성경 기록이 완성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암보로스가 쓴 책에 예수 믿는 성도는 11조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된다. 여러분이 들어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도 11조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키프로스나 혹은 크리소스톰과 같은 초대 교부들도 11조 생활을 예외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 전체가
11조 드리는 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이 사를마뉴 대제라고 하는 이 사람은 11조 드리는 것을 아예 성문화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 영국 교회가 성공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주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성공회가 되었는데, 이 성공회가 되어서 이 영국 교회는 종교세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성공회가 비록 천주교와 기독교의 혼합적이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천주교의 모습이지만 설교를 하면 신목사가 하는 설교와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의 목사들이 때로는 신부라고도 합니다만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 누가 목사의 사례를 주냐면 국가에서 공무원을 보내서 목사의 월급, 사례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사례를 덜 받고 큰 교회라고 사례를 더 받고, 이게 아니고 목사 생활을 몇 년 했느냐, 공무원의 호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11조 생활은 대단히 해이해진 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감동을 느낄 정도의 11조 생활을 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를 풍성하게 드리라 그랬는데, 레위기 21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10분의 1, 나무 열매의 10분의 1 누구 것이라고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말라기 3장 18절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손대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에는 10분의 1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 원문을 참고해 보면 11조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거룩하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게 보시는 구별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27장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랬는데, 11조를 물으려면, 이 말은 11조를 안 드리려면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물으려면 이 말은 대속한다면 이 말인데, 여기 물으려면 대속한다면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 드리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드리려면 그 11조에다 몇 분의 1을 더해라?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 농작물을 통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밀농사를 해서 100가마의 수확을 했습니다. 그럼 11조로 몇 가마를 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10가마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 11조를 성전에 가서 드리려고 갈릴리에서 농사 지은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드리려고 하면 이 농작물을 운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10가마를 뭘로 바꿀까요? 현금으로 바꾸어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으려면 이 말은 지금 설명한 이 10가마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드리려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그러면 10가마가 아니고 5분의 1을 더하니까 몇 가마가 됩니까? 12가마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밀을 한 가마를 팔았을 때 오늘은 19만 원인데 내일은 20만 원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밀을 10가마를 팔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드릴 때 나는 정확하게 밀을 10가마를 팔아가지고 11조를 가져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조의 차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날에 따라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11조를 약간 더 드릴 수도 있고 사실 덜 드릴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말고 네가 드려야 될 밀을 현금으로 바꿨을 때는 아예 5분의 1을 더 드려라. 이 말은 11조 잘라 먹지 말고 떼먹지 말고 철저하게 풍성하게 드리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자, 이번에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11조로 드릴 때 자, 지팡이로 셉니다. 소 한 마리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통과를 시키면서 몇 번째 걸리는 소가 11조입니까? 10번째 걸리는 소를 11조로 드려야 된다. 10번째 걸리는 양을 11조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제가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아이쿠 9번째 건너가는 소가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아주 좋은 소인데 10번째 소는 너무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9번째하고 10번째를 바꿔서 드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10번째 비실비실한 게 걸려도 1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원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믿음이 뜨거울 때 내가 아유 이거 뭐 아주 온전하고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이쿠 왜 10번째가 비실비실한 게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농사진 것 가운데 가장 세고 건강한 이런 가축이 걸리냐 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10번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붓이라든지 틈씨라든지 관계없다. 10번째 것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이 10번째 규칙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으로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기 마음과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을 11조로 드리지 못한다. 레위기 27장 11절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부정한 동물을 11조로 드리고자 할 때는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그 가축의 가격을 정해주면 그 가격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조는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 5분의 1을 더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용서하세요 293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9만 3천 원을 11조 합니다. 나는 정확하게 11조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하지 말고 29만 3천 원이면 아예 30만 원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풍성하게 드리고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기에 법제화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신명기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이거를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랬습니다.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용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예배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죠. 그 생활을 누가 책임지라는 겁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책임을 져라 그 말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11가정이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으면 또 11조를 들여서 누구를 살리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먹도록 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들이 너무나 넉넉해가지고 아주 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았다 기록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풍요하게 살았다 별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레위 지파가 가난하게 살고 레위 지파가 가난하게 살으니까 제사장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본의 교회를
여러분, 한국은 혹 기독교적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기독교하고 크게 상관없는 국가지 않습니까? 이 퍼센트를 봐도. 그런데 일본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10가정만 모이면 이 교육자의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50가정 정도가 모여야 그저 이 목회자 생활이 해결이 되고 교회 운영이 될 수 있는, 일본 교회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지요.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 여전히 11조 생활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눈에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제사장들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못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들이 자꾸 비행을 벌이게 된다. 이 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는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11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이 집에 지역에 와서 거류하는 객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난한 사람 그러면 고아 아닙니까? 또 가난한 사람 하면 과부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식구 수대로 공평하게, 지파대로, 종족대로, 가족 수대로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왜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까? 여러분, 가장이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데 가장이 똑같은 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집은 먼저 죽고 어떤 집은 나중에 죽고 하다 보니까 과부가 생기고,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노동력이 없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받게 되는데,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11조가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 목사는 성도들의 11조는 전부 목사의 것이다 해서 가져가는 목사가 만에 100만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그 생활 이단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11조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11조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를 명문화해서 법제화해서 드리는 근본적인 취지가 성전 운영,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서 고아나 과부나 거류하는 객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혈안이 되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혈안이 되고, 우리 교회는 그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교회가 부흥 안 해도 10년 20년 지나니까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드린 이런 11조를 유시한 헌금을 통해서 구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성도들의 위로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놔라, 이 말은 10분의 10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기당할 수 있죠. 아파서 다 여러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가 얻은 모든 소득이 내가 지켜줘서 얻은 것이지만 네가 10분의 1은 내 것으로 알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어떤 학생이, 외대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 한마디 쇼킹해도 돼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천국에 가가지고, 정주영 씨 예수 믿었나요? 천국에 가가지고 이병철 씨를 만났대요. 그래서 병철이 형님 저한테 5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병철이 형님이 정주영에게, 아우야 자네도 여기 올 때 1원도 못 갖고 왔나? 나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재물 한 푼도 못 갖고 와서 빌려줄 게 없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욥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물질은 뭡니까? 사용권만 받은 거지 소유권은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다고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권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게 축복이죠. 저는 연예인들이나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볼 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것까지는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그 받은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비도 보내고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기부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참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도 동일하죠. 재물을 잘 벌어서 얼마나 유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랬는데, 여러분 축복받은 하늘이 열려지고 땅은 비를 맞아 기름지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죠?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는 축복이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부어준다는 말이 뭡니까? 결실의 축복, 수확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보호받는 축복을 말씀했어요. 말라기 3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른들은 다 이해를 하시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쥐꼬리 10마리 잡아오면 성적에 반영해 준다. 쥐 잡아가지고 10마리 꼬리를 잘라오는 겁니다. 쥐를 통째로 가져가면 안 되고, 또 이 메뚜기를 잡아오면, 메뚜기는 10마리 정도면 100마리를 잡아오면 또 점수에 반영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메뚜기가 추수를 하는, 수확하는데 굉장히 곡물이 익는데 지장을 주니까 그렇게 했겠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우박이 얼마나 큰 게 떨어졌는지, 비가 와야 될 비는 안 오고 우박이 떨어져서 완전히 1년 농사를 망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호받는 축복, 여러분 메뚜기가 달라들지 않게 하겠다, 가뭄을 막아주고 우박을 막아준다, 그런 의미죠. 그래야 수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재앙에서, 우리의 소득이 감해질 만한 여러 재앙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 엄청난 축복이죠.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자원의 축복을 말씀했는데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은 계속적인 생산을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혹 내가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산이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생, 구원, 축복을 받았지요. 따라서 이 구원받은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중에
개혁주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첫 번째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스승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박미경 선교사님에 대한 상태도 물어보고, 그리고 목사님 얼마 전인가 한 장로님에 대해서 목회하실 때 저한테 간증을 한 게 있는데 그 장로님 조남이 뭐지요? 하니까 성실 장로님이래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지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둘째 아들을 모세라고 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구제를 받아야 될 만큼 어려운 고비가 많아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분에게 자주자주 구제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지만 구제를 좀 덜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은 구제를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회를 뜹니다. 여러분, 구제를 받을 때는 참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를 생각해서 무시한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 내서 쩔쩔 맬 때를 생각해서 이제는 부자가 됐는데 무시한다. 그래서 딴 교회 가가지고 행세하기 위해서 뜨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뜨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장로님이 한 달 11조가 지금도 1,500만 원을 드리고 있답니다.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도대체 그 장로님이 무슨 사업을 하기 때문에 11조를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니까 이 장로님이 유달령 씨가 우리나라 유기농협회 초대 회장이었다네요. 네, 이분이 두 번째 회장인데 유기농에 관계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기농 이 농산물을 만들고 아마 유통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업을 잘해서, 근데 둘째 아들 이 모세가 미국 유학을 해서 수학 학위로 최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냐면 한국을 위시해서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미국에서 적어도 그 과에 1, 2등을 할 정도면 어떻게 해서라도 잡는다는 거예요. 본국으로 못 돌아가고 미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권도 주고 잡는데, 이 아들은 공부를 끝내고 미국의 유혹을 받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이분이 꼭 필요한 데서 또 여러 군데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저는 아버지 회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회사를 들어가는 이유를 물으니까 당당하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해서 이룬 이 기업을 누군가가 아버지가 떠나가도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하는 기업으로 이어가게 하는 데는 내가 적임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뒷이야기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분야에 이분을 고위공직자로 쓰기 위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담임 목사님은 젊으니까 원로 목사님에게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상의를 받고, 장로님, 그 기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든 아예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락을 하세요. 그랬는데 연락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요직을 거절했다는 뜻이 되겠죠. 뭐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로님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처음 듣는 간증을 해요. 10년 전에 이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제가 삼성병원에 찾아가니까 실년을 가르쳤던 이 수제자, 공부를 잘해서 수제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제자를 보고,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죠? 완전히 이제 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야, 이 목사님이 끝났구나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얼마나 기억력이 좋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목사님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병원비가 삼성병원에서 10년 전에 3천 몇백만 원이 나왔는데 이 장로님이 다 수술비를 댔다는 거예요. 원래 담임 목사가 쓰러졌으니까 교회에서 병원비 대주잖아요. 근데 교회가 3천 몇백만 원을 대기엔 아무리 성파에 있다고 해도 강남 상고라고 해도 부담이 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비용을 댔는데 또 다음 말 이번에 이 선교사가 아파가지고 7년 만에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남편이 간호하기 위해서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린 딸을 외국에 혼자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같이 나왔는데 이 장로님이 병원비는 이 세계로 병원에서 선교사들은 돈 안 받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태국에서 오는 게 비싸요. 왕복 150만 원씩인데 이 세 가족의 비행기 항공료 요금을 이 장로님이 다 대셨대요.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닌데 대화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는 박병진 집사님을 위시해서 맨 뒤에 앉아 계신 김교천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100만 원 벌어서 11조 10만 원 하고 싶습니까?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물어보면요 100만 원 벌을 때 10만 원 11조는 잘한대요. 근데 1000만 원을 벌으면 100만 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벌으면 100만 원 드리고 900만 원 가지고 쓰는 게 훨씬 좋은데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하고 9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것보다 100만 원 드리고 900만 원 가지고 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위가 높아지면 11조 생활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기록이지만 어쨌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기왕 드리고 있는 11조 풍성하게 드리고 철저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살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